인천에서 이순신 권사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오시다 보면 반드시 부천을 지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구로에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도 우리나라 영원한 갈등처럼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에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은 바로 가게 됩니다.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인데도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미워서 그리 지나가지 않아요. 멀리 돌아서 갑니다. 그럴 만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그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민 정책을 쓴 거예요.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고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시리아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자연스럽게 이 혼합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이런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결혼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지역 특성상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혼혈 민족이 되었다고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겁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에 갈 때에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낮 12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간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가를 가셨는데 그 우물가에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은 이 광야에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무 더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낮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은 뭔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될 속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왔다는 거죠. 그 우물은 야곱이 판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말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 수가성에서 만난 우물가 여인과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 여인은 정반대 사람이에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말을 걸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 남자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투에서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는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해 가지는 않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데 뭔가 이 여인이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저 유대인 남자가 지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영적인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한 남자에 불과했던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짧은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4장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오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율법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하는 반응이 그겁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선생이 그것도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유대인 관원, 존경받는 지도자인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니고데모에 비하면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다는 사실. 앞에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의문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야곱이 지금 우리에게 이 우물을 파줬는데 이 우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선생님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뭔가 영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 남자로 생각했던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향기를 느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이 은혜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우물을 만들었던 야곱보다 선생님이 더 큰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죠.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6년을 다녀도 우리 학교 들어가면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이 있어요. 이게 뭐죠? 구구단을 외워요. 그걸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를 해서라도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면 숫자 계산을 못 해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동원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계산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구구단을 외우면 이 계산이 쉬워져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가슴 속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졸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벤치 워머가 된다고요. 앉은 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벤치 워머, 의자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해질 겁니다. 의자만 데펴놓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요. 오늘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유대인 남자, 잘생겼네? 그 정도였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영적인 향수를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바른 말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죠? 설교 그만하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말씀 속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평가를 하고 계산을 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참 이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삶의 목표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어요. 삶의 좌절 낙심 속에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뒷장에 가면 이 여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율법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영생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도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헛수고한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이나 잤으면 육체나 편안했을 텐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 관원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밤중에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면 비난을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찾아갔어요. 그러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게 낫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가 처음에 큰 산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을 좀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딱 핍니다. 어디를 펴죠? 창세기 1장 1절.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산을 넘지 못하면 구구단을 다 못 외우고 졸업하는 학생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못 외우면 계속 못 외워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구구단을 안 가르쳐줘요. 이미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수학 문제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수포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진척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살 신앙생활은
그저 벤치 워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종교인으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주일에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내 위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으셨다. 이 말씀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바로 알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잔디밭에서요, 히피족이라고 있죠. 머리로 늘어뜨리고 막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 학생 하나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읽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어요. 지나가는 이 신학자가 깜짝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읽었기에 그렇게 기뻐하는가?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 훌륭한 신학자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 성경에는 많은 과장법이 있다네. 이 내용은 홍해의 깊은 곳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건기 때, 홍해가 이렇게 물이 얕아질 때 그때 건너간 거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기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또 성경을 읽는 중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신학자가 또 깜짝 놀라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가? 그런데 이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는 이 얕은 물에 애굽의 군대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을 하지 못하면요, 신학 교수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편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이성으로 판단되도록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되어지지 않냐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거기에서 성경에서 빼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구구단을 못 외우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 그겁니다. 예수는 구세주라고. 그러나 유대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찌들어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기 전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이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인에게 그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남자를 만나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럴 정도로 세상에 포기되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대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너가 여기서 떠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겠지만 내가 주는 영원한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육적인 이런 물을 통해서 영적인 물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마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몸소리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 고독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살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명줄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물을 마셔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마시고 경험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는 그 순간 이 여인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시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이 여인이 살았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만 거의 생각나요. 그래서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쳐 나오는 것이죠. 15절에 그랬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실패한 이 세상과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거절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육체의 갈등과 영혼의 갈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에 먹는 물과 영혼의 물과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 자신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육체의 필요로부터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이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마치 초등학교 생활을 잘하려면 구구단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것과 같아요. 이 관문을 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셨겠죠.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물 이야기 하시다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이 당황했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말이 옳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고,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삶을 살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곧 너를 떠날 사람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삶의 상태를 보고 지적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 과연 도대체 누구신가? 놀라운 거죠. 처음 만났는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유대인의 한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고 이 사람 누굴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입니까? 해서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물어요. 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이 여인의 관점이 그 짧은 순간에 점점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회개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예배드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남한국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북한국은 이제 남한국과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거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영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성전이 다 무너졌다. 당시에 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율법학자였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알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삶 살아갔다. 이제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찬양 그리고 기도가 있는 예배가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저 서초동에 가면 사랑의 교회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의리의리하더라. 부럽더라.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두 배로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메시아를 발견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의자만 따뜻하게 대펴놓고 오늘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그냥 살았는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예배자의 삶.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여인은 그저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메시아로 알기까지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먼저 있어요. 이 여인은 샘물을 길러왔지만 예배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가 프로그램화 되었습니다. 눈물과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면서 핵심적인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